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는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려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인사합니다.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어떤 자를 다 막론하고 모두 다 행복을 원합니다. 다만 무엇으로 행복해지고 또 무엇으로 행복감을 느끼는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행복의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5가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재산. 두 번째, 모두가 칭찬하기엔 조금 부족한 외모. 세 번째, 자기 생각보다 절반 인정받는 명예. 네 번째, 한 사람 이기고 두 사람한테는 지는 체력. 다섯 번째, 연설 때 반 정도에게 박수를 받는 말솜씨. 이러면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 행복은 완벽한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시인이고 퓰리처상을 4번 정도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부모에게 청교도 신앙을 물려받기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행복에 대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행복이다. 모자란 것을 채워가는 것이 행복이래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기가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텅 비어져 버린 그 인생 가운데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 헤세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룻기가 은혜로운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황보다 더 큰 감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돌봄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배도 곪고 많이 춥기도 했는데 그때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한 적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병원도 가깝고 복지도 참 발달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밥을 못 먹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밥을 먹을 수 있나 못 먹나 이것보다는 살을 어떻게 하면 빼지? 이게 우리의 더 큰 관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예전보다 우리가 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필요가, 우리 삶에 있는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데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이 아니라 엄마의 품이 제일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소유로 인한 행복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행복이 훨씬 더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맥주절은 성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돌보사 양식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타작이 끝난 7월 첫 주에 맥주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은혜를 맛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맥주감사 주일은 더 크게 의미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지금 본문이 지금 시점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수확한 이 양식은 수고에 대한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양식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지금의 이 시기는 여기에서 기업 물음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할 일상의 은혜를 넘어서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복권시키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수된 자와 같은 자들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기업 물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권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절기와 함께 맞물려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육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점검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고 무엇을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으면 어떤 다른 좋은 것이 와도 그것으로 인해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주어져야 만족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는 대조적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보아스와 아무개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가치 기준은 사뭇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보아스는 손해 볼 만한 일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투자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투자하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돌아오는 게 없이 그냥 쏟아붓는 일만 지금 해야 됩니다. 반면에 아무개라는 이 사람은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자신과 가정의 재산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안한 건 한 번이고 손해볼 일은 만들지 않습니다. 과연 누가 지혜로운 것일까요? 결과를 제하고 보면, 결과를 제하고 상황만 놓고 본다면, 표결에 붙인다면 아마 아무개도 많은 표를 얻을 것 같습니다. 통일의 문제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죠. 남북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을 따져보면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경제적인 비용, 그것을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원리로 접근하는 것과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러한 관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통일에 대한 반대의 소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치관입니다. 보아스가 붙들고 있는 가치, 아무개가 붙들고 있는 가치가 다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근심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당사자가 된다면 크게 고민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저는 인생을 종종 책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몇 번 언급을 이전 설교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인생을 책에 비유하자면 책의 두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장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조금 일찍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책에 해당되는 한 장, 하루에 한 장씩 넘기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고는 언젠가 마지막 장을 덮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감동이 되는 구절, 이거는 정말 내가 기억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그 구절에 밑줄을 쫙 긋고 거기에다 포스트잇을 붙여 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부분에 줄을 그어 놓고 어떤 부분에 표시를 해 놓으셨습니까? 무엇에 감동을 받아왔고 무엇에 시간을 들이고 무엇에 물질을 부으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이 다름 아닌 나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책 한 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상권이라면 이 땅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이후의 삶이 학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학원은 마지막 장이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영화를 보면 후속 작품이 쫄딱 망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도 이 영화가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후속편의 성적이 어떠한가입니다. 후속편이 전편의 실적을 다 그냥 망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편은 조금 아쉬웠지만 후속편이 찬사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만 잘 되고 영원한 그 삶을 가난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아스와 아무개와 보아스, 둘 다 유력한 사람들이죠. 아무개라는 사람도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기업 물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요, 물질의 사용처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 땅에 주어진 유한한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컵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컵을 기울이는 쪽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죠.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물이 흐르고 반대편을 향하면 반대편으로 물이 흘러갈 것입니다. 물은 생명이죠. 이 물이 부어지는 곳에 무엇인가가 자라가고 거기에서 무엇인가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열매인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역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요함을 얻는 곳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만 부자로 살아갔던 그 자가 천국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컵을 기울여 나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또 나의 미래를 향하게 하실 것입니까? 보아스는 날이 밝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성문은 어디냐면 휴식처이기도 하고 어떤 상거래가 일어나는 장소 또는 화합이 있었던 장소가 성문입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소송이나 일상생활의 문제를 판단하는 장소가 성문이기도 했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나갔다가 마침 기업물을 자 1순위자를 만나게 되었고, 장로 10명을 청하여 함께 둘러 앉게 됩니다. 장로들은 배심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장소가 성문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가 구경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1절에 마침이라는 단어, 룻기 시리즈 5번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라, 그런데 봐라 라고 하는 뜻이죠. 룻이 처음에 베들레헴으로 와서 곡식을 주우러 나갔을 때에 기업물을 자의 밭으로 우연히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곡식을 주울 때에 마침 밭에 나온 보아스를, 집주인을, 땅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라, 이번에는 기업물을 자 1순위자가 보아스의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필연의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룻이 경험했던 것을 이제는 보아스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을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개여, 이리 와서 여기 앉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게가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은 my friend라고 나와 있습니다. my friend, 친구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영어 성경보다 조금 더 그 의미가 명확하게 해석이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죽은 사람들의 이름도 다 기록해 놨거든요. 엘리멜렉, 그의 아들인 말론과 기론, 또 모압으로 돌아간 며느리 오르바,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기업 물음의 이 일을 이행하는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로 그 이름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가려놓은 것일까요? 자, 여기서 시험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지선다형입니다. 1번, 보아스가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2번,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3번, 기업 무르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 사람과 그 자녀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하여서. 4번,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게 관심이 없다. 자, 1번부터 4번 몇 번입니까? 네, 100점입니다. 4번입니다. 4번. 다른 거 혹시 입장하셨어요? 다른 뭐? 3번? 3번.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와의 대화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1순위고 내가 2순위다. 당신이 물으려면 물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에 말을 들은 아무개가 내가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은 우리는 갑자기 이상해지죠. 이러면 안 되는데. 보아스가 잘못하면 닥쳤던 무슨 신세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보아스가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아무개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안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바로 말을 바꿉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처음에 이 아무개의 밭으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밭으로 갔다면 아마도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개의 가치관이라면 밤에 룻을 지켜주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멋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로 인도하십니다. 아무개는 손해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귀가 솔깃했을 거예요. 이보게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속한 소유지가 있는데, 그리고 나오미가 그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이 말을 그 아무개가 듣자마자 아마 머릿속으로 굴렸을 거예요. 견적을 뽑아보았을 것입니다. 그 땅을 사면 비록 돈은 들겠지만 그 땅에서 소산물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소산물을 가지고 나오미 한 사람 먹여 살리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고, 또한 나오미를 보면 나이가 많아서 이미 출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죽으면 그 밭은 영원히 우리의 집의 것이 되겠구나, 머리를 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물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보아스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방 며느리 룻이 있다. 그 밭은 룻에게서 사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는 당신은 죽은 자의 기업을 룻에게 물어주어야 한다. 나오미만 생각하지 말아라. 룻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미의 이름만 들었을 때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룻에게 모든 것을 돌려야 한다라는 이 말을 듣고서는 바로 바뀝니다. 나는 손해볼 수 없다. 물질을 기준으로 아름다운 고엘의 의무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있습니다. 아무개,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방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별된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몸으로만 하나님 앞에 있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나와 제사를 했을 겁니다. 또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잘 드렸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섬겨온 것이 맞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질 때문은 아닌가요? 건강하고 재산 불리고 자녀들 출세시키고, 이런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또는 우상 점집에 가서 얻고자 하는 것,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 한 번은 선교를 갔는데 태국 콘켄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도시 한가운데 신전이 있었어요. 태국은 불교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도시 한가운데 신전이 있더라고요. 그 신전 안에 큰 돌, 수호석이 그 신전 안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절 그 수호석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세울 때에 살아있는 아기들을 거기에 같이 묻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거기를 뭔가 신성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신전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향초를 꽂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각 방위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요. 한쪽에는 뭐를 위해서 하냐면 한쪽은 재물의 복, 또 이쪽으로 와서는 승진의 복, 이쪽으로 와서는 공부 잘하는 것, 이쪽으로 와서는 우리 하나 빠진 거 있잖아, 늘 잘 구하는 거, 건강. 그죠? 건강, 재물, 승진, 공부, 건강. 거기 와서 열심히 사람들이 기도하더라고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신통지 않으면 다른 데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거 아니, 여기는 아니다 이러면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만 다를 뿐 세상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구하는 것들이에요. 아무 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내가 곤고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기업 물음은 율법의 의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 은혜의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음, 이 고엘 제도는 이 안에는 율법의 의무를 넘어서는 아름다운 율법의 정신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분배된 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각 지파의 경계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자를 돌보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율법의 정신은커녕 의무감으로도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이 룻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그 시대, 이 한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주변에 편만해져 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들을 그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예요. 어떤 사람은 의무감으로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그는 이 의무감을 뛰어넘는 율법의 정신으로 고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기업 물음은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그 일이지만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 또는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지체하지 않고 성문으로 나아갔던 점, 많은 사람들 앞에 공증인, 장로 10명을 부르고 많은 사람 앞에 공증인을 세우고 사람들이 다 보는 장소에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뭐예요? 사람들 앞에 선포하면 뭐예요? 내가 이거를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기업 물음, 손해를 각오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인지하고도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점, 당신이 물으지 않으면 나만 남는데 당신이 안 해도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 보아스에게서 헤세드가,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자기 헌신적인 희생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을 물으시기 위하여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잃어버린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천국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한 기업 물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부를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보아스는요, 물질적인 손해를 지금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손해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의무감으로, 언약 지키는 그 의무감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독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업을 무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구절은 있죠. 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물음은 대속입니다. 이 대속의 일들을 예수께서 행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억지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왜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줘야 해? 추호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행하여야겠다. 쉬지 않고 지체 없이 이 일을 행하여야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율법의 행위, 언약 이행의 의무를 아득히 초월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문에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그 갈보리 언덕 위에서 우리 예수께서 기업 물음의 일을 이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로 인하여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마침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임 목사, 이리 와 여기 앉아봐요. 김 집사, 이리 와 여기 앉아봐요. 성도 누구누구 여기 와서 앉아봐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쓰며 살아갈 것입니까?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아스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무개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타작마당에 있던 보아스는 전날만 해도 수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육신적인 것들 또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룻을 만나면서부터는 그는 더 큰 목적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쉬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것을 무엇을 위했습니까? 룻을 위하여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보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유력자로 살아가는 것, 또한 재산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어떠한 곳으로든 이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쓰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우리의 주어진 것을 쓰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고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잠깐의 이익과 거룩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부요함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살아나게 해야 될 자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과 이 땅의 부요함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이름이 아무개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었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찬사가 흘러나오고 있고 그의 후손들의 이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름을 남기지 못한 아무개가 되시겠습니까?